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때를 보시고 그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늘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불이 나서 정말 행할 때까지 그 심정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좀 하나님 말씀에 불타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또 주의 말씀이 깨어나고 또 심정에 불이 붙어서 정말 기뻐서 숨겨놓고 기뻐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또한 성령님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간을 또 감동 감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자,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주일 말씀.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제, 주는, 네, 해보세요. 네네. 너무 감사하네요. 서로 하시려고 해서. 네네네. 지난번에 안 하신 분이 해보세요. 네네, 해주세요. 네. 2023년도 3월 12일 주일 말씀 주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기에 이 땅에 구원할 자를 자신의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섭리 역사 44년. 지금은 자신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섭리 역사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오시는 46년이죠? 네. 지금은 섭리 역사 46년째죠? 네. 섭리 역사 46년, 지금은 자신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섭리 역사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흐트러진 것을 바로 해야 될 때입니다. 구약을 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을 폐하기 위해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고로 예수님에 대해 더욱 온전히 깨닫고 그 터전 위에 섭리 역사를 더욱 견고히 해야 됩니다. 메시아 강림의 핵심적인 예언인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육신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기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확실히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면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터전은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야 온전한 영적 사랑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세워야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번창하게 됩니다. 삼위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합니다. 그 터전 위에 믿음과 진리가 세워지고 그 터전 위에 섭리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그리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기고 이기면서 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영원한 축복.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은 영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발견하고 이름대로 반석 같은 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로 영원한 축복을 받아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몰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됩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 근본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보낸 자의 육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믿음을 세우고 역사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또 말씀 해주셨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다시 한번 이 굳건한 믿음 위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게 되신 것처럼 시대의 동시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말씀, 3월 달 말씀인데, 네, 이 엄청난 또 말씀이, 네네. 9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엄청난 말씀인데,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려주신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다시금 또 진짜 영원히 사랑하는 거. 어제도 말씀에 그죠? 그 뭐죠? 기념관에서 말씀하셨을 때 2020년도
천년 동안 혼인 잔치하고 난 후에 영원히 이제 사는 것만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 후에 영원히 살더라고요. 너무 깊고 깊은 말씀이라 좀 더 다시금 새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영원이란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진짜. 그러니까 에녹이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 그랬는데 그것이 육이 아니라 영을 데려갔다잖아요. 영이 죽지 않고, 그 에녹의 영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영을 데려갔다는 말씀처럼 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다시금 또 깨닫습니다. 네, 또 순희 강사님은 또 하실 말씀 음, 있으실까요? 음, 확실히 알아야 사탄을 이기고 또 온전한 그런 영적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더 알기 위해 아직도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깨달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아멘. 늘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또 깨달을 온전한 때도 영적 사랑을 맞아요. 온전한 영적 사랑을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 간다는 게, 주님을 맞고 간다는 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또 역사를 만나서 가더라도, 그죠? 이런 말씀을 다시금 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또 뭔가 힘 빠지고, 축구공에 그저 바람이 빠진 것처럼 뭔가 그렇게 맥없이 살 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생생한 말씀이 또 너무나도 이렇게 새벽부터 외치니까 크게 감동을 와닿고, 이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38의 2. 그러면 순희 강사님이 이거 외쳐주세요. 어, 14. 성경책에 나와 있는 잠언대에 있는 그 부분도 읽어주시면 돼요. 38회 2회.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서 316장 증거.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민수기 3장 16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엘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네요. 또 말씀 외치시고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다양하게 이제 316에 관한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316 구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은 살펴보는 정도네요. 네, 그쵸. 네네.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3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우리가 너무 잘 네. 아는 그런 구절이고, 네. 그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와,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이어서 또 수선아님이 외쳐주세요. 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니 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잠시만요. 저랑 달라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해주세요. 그럼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컴퓨터라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16. 지상에서 본 월명동 영상 사진이 있습니다. 316에 관한 말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날. 여태까지 이 모든 뜻을 이룬 날도 없었으며 이제는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이룬 것으로 누리며 잔치할 일만 남았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2015년도 3월 16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날로 기록되어 대대 손손에게 영원토록 남겨질 것이다. 이날만큼 최고의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었죠? 그죠. 컴퓨터랑 좀 달라요. 핸드폰이랑. 네네. 아까 외치셨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네. 요한복음 3장 형상. 16절. 네. 그죠? 그 뭐죠? 위에서 이렇게 상공에서 찍으면 그죠? 316 형상. 산의 그 형상도 이렇게 지형도 이렇게 316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진짜 이 엄청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세까지도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이 316절은 또한 엄청난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외치면서 316절이 요한계시록 뭐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여기 있는 316절만 좀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도 핵심적인 구절이라 생각하면서 해도 되게 좋겠다. 저는 히브리서 3장 16절이 뭐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했을 때 현재 우리의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줘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행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또 99년 환란 때 많이 나갔잖아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 그러니까는 따른다고 하지만 와 정말 제대로 깨닫고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거 봤을 때 그렇게 하기까지 또 하나님 얼마나 또 심정이 답답하셨을까. 진짜 애굽에서 나온 자,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구나. 지금도 뭐 동물이 뭐 하나님을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나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꿈을 꿨는데 너가 한 얼마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야겠냐고 한 50대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 그런 꿈을 한번 꿨어요. 그러니까 뭐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살짝 꿈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왜 이런 꿈을 꿨지? 그냥 그 꿈으로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철부지 같이 살았던 것이 또 그렇구나. 여기 디모데 후서에도 3장 16절 엄청나잖아요. 성경에 대한 그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316절을 또 이렇게 참고해 봤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에 2015년 3월 16일이 최고의 날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 더 마음에 맞아요. 와닿네요. 가슴 철렁하네요, 진짜. 네,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그치요. 날이었고 그 음, 매년 316은 주어지는데 그랬었던 것 같은 게 갑자기 확 느껴지네요. 이게 맞아요. 진짜 그때 그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그 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삶에 빠져서 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살려면 지금 당장 떨어지는 말씀에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맞춰가야겠다. 그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저 새벽에 보통 4시 맞춰놓고 이제 깨게 되는데 기도를 위해서 이제 근데 이번 주에는 그 316 그러니까 316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깼는데 새벽에 깼는데 몇 시지 하고 딱 시계를 보니까 316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네, 그러니까 3시 16분인 거예요. 3시 16분이 316으로 딱 찍혀 있어가지고 야, 316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각인을 하고 316의 의미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보라는 그런 식으로 316을 저 준비해야 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의미로 딱 느껴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와 어떻게 이러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는 막, 깨우죠? 맞아요. 그러냐?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짜, 그죠? 정말 하늘 입장과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도 그 시간을 맞춰서 깨워주시려고 얼마나, 그래서 역사하셨을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다시 또 되뇌이며 외쳐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왔던 게 정말 잘한 것이다. 나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그나마도.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어제도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어, 하나님과 이렇게 휴거 잔치에 참여해서, 했다면 됐다고. 이제는 좀 부족해도, 음, 모자란 것도 채워나가면 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받아놓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 외치기만 하면 우리끼리 서로 말씀에 떡을 떼고, 은혜 나누고, 또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거 서로 또 채워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얻어지는 게 많잖아요. 이런 모임만 진행된다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걱정 없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하여튼 뭐, 가족의 뭐런, 또 식구들도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기만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죠. 아멘.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기회가 지나면 그 다음 기회는 수년 만에 오기도 하고, 수백 년 만에 오기도 하고, 수천 년 만에 오기도 한다. 기회가 지나면 그 다음 기회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되면 더 열을 내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자기가 받은 사랑은 본인만 아니 자기가 사랑으로 갚아드려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해줄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이게 어제 새벽 자문인가 말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기도를 해서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그것이 보하다고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러니까 숨겨놓고 기뻐하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우리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시대 사명자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 또 말씀하시구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은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엄청난 그 기쁨이,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근데 아멘. 선생님은 늘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오니까 엄청난 그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죽음의 개념, 육적 죽음.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 그림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죠. 육은 죽어서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뼈밖에 남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육신의 그 자기 소환이 되는 그 동안에 살다가 누구나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 사람은 태어날 때 영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이 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영혼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잘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간으로 육신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러면 뭐 끝나는 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죽음이 끝나는 것이 뭐가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영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나는 육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투자하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계라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관권이 전환되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또한 깨닫게 됩니다. 네. 요거는 한 번쯤 한번 해보고 갈까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는데, 이 그림 많이 안 해봤는데, 또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네. 수영 강사님도 한번 해주실래요? 수선아님? 죽음의 개념, 네. 어,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관련된 화면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럼 육의 죽으면 흙으로 그러니까 무덤으로 매장을 하는 경우도 화장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계에서 그러니까 육을 몸을 가지고 살면서 육계에서 영계로 삶의 주관권이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영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한 번은 생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그냥 육으로 땅으로 묻힐 거고 어떤 삶은 또 제2의 삶을 다룬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 하나로. 과연 나는 육으로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기억을 하란 얘기는 하나님이 키가 있으니 그 키를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감사합니다. 아니라 네. 영의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순희 강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죽음의 개념, 육적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죽음을 정해놨다. 근데 이제 죽은 이후의 세계도 연속된다는 거예요. 사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영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육신은 그냥 땅에 묻혀서 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육계에서 영계로 삶의 주관권이 전환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흙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시작될 그 세계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오늘 저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겠습니다. 육계에서 영계로 이사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육의 세계에서 이제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간다. 예, 육신의 그동안 그런 것을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영의 세계로 날아오르고 있네요. 영의 새로운 시작. 예, 영원한 것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더 좋게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영계는 뭐 멀리 뭐 가는 것이 아니라 문턱 바로 넘어다. 영계가 육계랑 너무 가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여 사탄의 몸으로 써도 모른다. 와, 진짜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크게도 겪고, 우리도 아마 삶 속에서 많이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요. 그죠? 이 엄청난 귀한 역사를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엊그제 잠언 말씀에 지혜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이제 그
102살 먹은 약간 치매 이제 그런 있으신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TV 잠깐 아침에 식사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구남매를 뒀어요. 딸 7에 아들 둘. 그러니까 물질, 해녀 그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이게 물질하는 것이 그냥 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자식한테도 이걸 안 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은 도해지로 가서 큰 사람 되라고 공부하라고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맞아, 물질. 그러니까 이 딸도 한번 그걸 해봤는데 10m만 가도 이 머리가 막 오징어 머리처럼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가다가 그만 들어가고 그냥 다시 나왔다 그러는데 그 물질 하다가 이 호흡 곤란해 죽은 사람도 있대요. 아는 사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거 육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사는데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나? 저런 사람들의 마음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뭐 이렇게까지 살지 않을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유괴 부모의 그 정신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가는 자들이니까 정말로 목숨 걸어놓고 기도해야겠다. 마음은 그렇게 좀 이제 먹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혹시나 우리 또, 순희 강사님은 그 부모님이 물질 해결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그쪽 아니시구나. 중학교, 예, 중학교에 그 도회지에서 중학교에 서무과장으로 엄마는 계셨고 아빠는 아, 공무원, 예, 법원에.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좀 네네네네. 거리가 약간.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또 그런 사연이 있으신가 어쩌나 싶어갖고. 하여튼 그런 걸 봐도 조금 이제 그렇게 연관이 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네네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그죠? 조금 짧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또 혹시나 뭐 삶 속에서 뭐 겪었던 거라든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음, 어, 제주도의 그 해녀들이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말 네네네. 어마어마한 그 목숨 걸고 매번 그렇게.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엄청나게 장수하더라고요. 오, 예, 어떻게, 102살. 예.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그 그분, 사랑이. 맞아요. 그분이 또 하나님 믿는, 생명력이 대단해. 맞아요. 기독교인인데, 뭐, 이어도 사나, 뭐, 이러고 뭐, 또, 뭐, 지금까지 뭐 이런 거를 늘 이렇게 열심히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되게, 나름 육적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좀,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생명,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사- 어떤 삶을 보니까 가끔 가다 보게 되는데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사는데 결국 그 마지막 끝에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 고려대에 10억을 기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해서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많은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겪었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너무 좀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안 됐다. 막 죽는 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죽는 아, 모습을 보니까 그런 공을 다 마지막은 그렇게 애쓰게 다 벌어가지고 본인 쓸 것도 안 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돈만 목적으로 해 살았는데 마지막 그것을 결국은 이제 그 뭐 10억 이상의 그 자산을 갖다가 당학으로 기증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영혼을 아이고, 구원시키지 그렇게 못한 고생만 하고. 것이, 예. 맞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런 그래,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그 선생님께서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 없는 나의 서름을 아느냐.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육으로 살아드려야 되니까 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육신 없는 서름을 너는 아느냐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육이 되어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렇죠. 저희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답답하지 않게 일을 해드릴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또 그리고 기도해야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막 하니까 또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으로 좀 해서 그렇게 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런 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맞아요. 그걸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차원으로 오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고, 맞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 이걸 몰랐구나, 몰라서 내가 그냥 이러고 있었구나. 근데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저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 그때 왜 그렇게 하셨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지금에서 내가 그때 더 기도를 열심히 못해서 그것도 다 육적으로 행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잘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차원이 엄청 높아져 가니까 가면 갈수록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육성으로 내가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영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잠재의식까지 깊은 단계까지 다 파헤치며 본다는 그 말씀을 봤을 때 나도 내 잠재의식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근데 네. 이제 하나님은 그걸 다 간파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나를 깊이 아시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정말 온전해지고 싶다고, 영혼의 세계, 영원히 가야 될 그 세계에서 정말 투명 인간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한 온전한 사랑, 정말 pure,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정말 이루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네, 그런 모순을 정말 다 제할 수 있도록 정말 찍기를 다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더 많이 항상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다. 모든 것의 초점을 결국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거 지금 완전- 온전한 자기 영을 만드는 기간이다. 그 말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진짜 막 이렇게 한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무덤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또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왜요? 아니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응. 아, 대부분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들레님 같은 경우는 상황, 환경 가운데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포괄적인 큰 뜻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하시면 저렇게까지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네요. 저는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잠언 주시잖아요. 음, 음, 그런데 앞에 이제 단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잠언 딱 외쳐주시고 오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잠언을 좀 많이 좀 새기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자치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고 또 다시 정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따르잖아요. 음, 그래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냥 찍어요. 핸드폰으로. 그 음, 찍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말씀을 좀 봐요. 오늘 말씀 음, 무슨 말씀 하셨지? 그러면서 좀 많이 새겨요. 그래갖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잠언 주신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주셨네요. 이런 좀 더 새기면서 약간 대화식으로 이제 기도, 음, 이렇게 잠언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힘들게 막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는 잠언 딱 오늘 딱 외쳐주시고 내 머릿속에 이 잠언이 딱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하니까 맨날 하던 기도 그냥 똑같이 하니까 좀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선미사 선생님 위해서 뭐 이렇게 쫙 기도 제목 떼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잠언을 주셨으면 하나라도 실천하라고 주시는 건데 내가 잠언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좀 달라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근데 다시 이제 상고해요.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기도 좀 이제 잠언으로 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좋더라고요. 힘들지 않고. 그 시간 때만큼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시네. 네네. 네. 그죠? 해보니까 달라요. 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새기고 기도하고 하니까 또 좀 덜 죄송하고, 바로 이렇게 또 화답하니까, 그런 생각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네네네. 오늘은 어떤 분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순희 강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실까요? 헷갈리네. 누군지 몰랐네. 네네네. 헷갈리네, 그죠? 사랑의 네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계가 바로 문턱 바로 너머다 하였는데, 참, 늘 영계를 저희는 살고 있는데, 정말 온전한 영, 완전한 영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도 주님도 너무나 애타게 그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눈에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은 보면 결국은 완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져야 되는데, 참 결코 쉽지 않지만, 말씀으로 저희 그 길을 인도받고 있고, 저희가 휴거 완성을 향해 더 달려가야 할 길이 있으니, 더욱더 자신을 더 깊이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사랑의 휴거를 이루는 316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저희가 더 사랑하도록 더 귀함을 알고 다가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정말 모든 각종의 하나님의 그 너무나 많은 그 지금 전 세계를 향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있고, 또 흑암과 사탄 마귀와의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와중에 너무나 많은 손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또 더욱 거듭나고,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해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닥친 문제들, 주변 사회의 일들로 바빠서 늘 정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써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더 기도가 하며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마음으로 더 크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하면 될까요?